되겠지만 조금의 꾸며진 게 있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그 옛날의 추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교회 선생님이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추수감사주일 때 과일을 교회에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과일을. 그럼 제가 이제 좀 잊고 있다가 그 추수감사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에 어머니께 말하겠죠. 엄마, 나 내일 과일을 교회에 가져가야 한다. 그럼 집에 과일이 있으면 뭐 그 과일 한두 개 가져가는 거고, 만약 과일이 없으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감 뭐 한두 개 정도, 귤 한두 개, 혹은 뭐 사과 하나 정도를 교회에 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드리면, 선생님이 그 과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단상 위에 쌓아 두시는 거예요. 애들이 가져온 과일을.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거를 왜 쌓아둘까, 왜 과일을 먹지 않고 저 앞에 다 둘까를 몰랐는데, 커서 고민해 보니까 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과일 하나씩 가져올까요? 그럼 한 여기 넘치게 쌓일 텐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저희가 매년 항상 지키고 있는 절기죠. 근데 이렇게 매년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절기기에 우리가 지키는 걸까?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절기거든요.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뭐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오순절, 뭐 초막절 등의 성경에 명시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 걸까? 왜 같은 주에 매년 지키는 걸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역사를 알기 위해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1621년도에 신앙의 자유, 그 종교의 박해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있습니다. 청교도인들. 그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유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너무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되고, 그 가운데 102명 가운데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 수확을 거둠에 청교도들이 감사하는 그 절기, 그 날을 바로 추수감사절로 지켰다라는 거죠. 그 후에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켜지는 절기로 이어지게 된 건데, 그럼 왜 미국에 있던 그 기독교 절기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가?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 1900년대쯤에 전국적으로 이 모든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확대되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절기, 그러니까 막상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키는 절기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성탄절. 성탄절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거든요. 성경에 어디에도 성탄절을 지켰단 말은 없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매 주일이 그 부활을 누리고 예배하는 주일이지 따로 부활절을 성경에서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날을 기념하고 더욱 깊이 그 날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날의 의미를 삶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단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 뭐 유월절이나 뭐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왜 이상하냐면 단순히 이단이 했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볼 수 있게 해주는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다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뭐 농부가 있진 않은 한 여러분들이 뭐 추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열매를 추수함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하나님 향해 감사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고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멈추고 있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그 감사를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은 장르가 있어요. 시거든요. 시, 말 그대로 시여서 장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뭐 지혜시, 탄원시 등등의 여러의 장르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3편은 어떤 장르냐면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23편은 누가 기록했는가? 성경을 좀 보시면 타이틀이 있잖아요. 23편 위에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즉 다윗이 감사를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오늘 세 가지로 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걸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뭐죠? 양을 치는 자가 목자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목자의 상황과 목자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 어렸을 때 했던 일이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목자로서의 마음과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 자상한 목자가 갖는, 양들이랑 갖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으로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했냐면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바쳐서까지 그 목숨의 위험이 있으면서까지 그거를 지키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고백할 그때에는 다윗이 그 양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 그리고 다윗이 왕일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강대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감사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막 강대해져요. 부유해지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졌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유해졌다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가능하다, 나는 위대한 왕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주변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 왕에게 막 직언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아첨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을 바라보면서 아 다윗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군사력이 막 막강해지고 하면서 다윗을 지켜 세운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않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면, 아니 뭐 부유해지고 내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만약에 그렇게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나라도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그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많이 떠날까를 좀 고민해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난할 때, 몸이 아플 때,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언제 많이 떠나게 되냐면 내가 부유해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부유해졌을 그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돈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채워지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막 돈이 막 벌리고 너무너무 잘 되고 좋아지면 주일에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생기니까 여행도 가고 뭐 여유로워지고 놀기도 하고 이런 길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시거든요. 못 간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물질과 사람과 상황들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쉽게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육체적 회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그때에 한 마을에 들리시게 되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고쳐주십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확인받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10명이 모두가 다 고침을 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더라 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아플 그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회복이 되니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린 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때에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남부럽지 않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고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거든요. 오늘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풀이 많고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양인데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 그 풀이 많고 기름진 땅에 나를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그런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 푸른 풀밭과 천천히 흐르는 시냇가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흐르면 양이 그 물을 먹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빠른 물 가운데에서 양이 빠져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물살이 흐르는 강으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다 고여서 썩어버리는 그런 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잔잔하게 흐르는 그 평안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이전에는 그 전 왕인 사울에게 쫓겼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됐는데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울까? 하는 거예요. 쉬울까? 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자신의 삶이 평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의 심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채워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평안하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우리의 심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게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주고 싶겠죠. 그 부모가. 여러분, 이런 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난한 부모님이 막 자녀가 나 신발 사고 싶다, 옷 사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물질이 없으니까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자녀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미안해하는 부모님들의 상황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죠. 내 자녀가 뭘 갖고 싶으면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 옷이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당연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녀에게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안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러는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지게 되면 오히려 감사할지 모르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또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면 자립심 없는 의지만 하는 자로 성장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일하도록 하고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만큼만 딱 주면서 그 자녀가 이 세상을 홀로 성장해서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부모님이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줄 수 있으시지만 일부러 안 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가장 옳은 방법.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모님이 자녀의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떼쓰는 거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정말 망나니처럼 성장해 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언제나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에 쓸 것, 일용할 양식, 그 매일에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매일의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하는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번 볼까요? 이 가운데서 혹시 굶는 청년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밥 사줄게요. 나는 굶는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살 곳이 없다, 잘 곳이 없다. 아니면 입을 옷이 없어서
저는 매주 똑같은 옷 입는데도 그냥 정장 입는 거, 유니폼. 난 입을 옷이 없다. 그럼 제가 연락하시면 옷 좀 비싼데? 옷 제가 그럼 사드리겠습니다. 연락하세요. 없으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걸 채우십니다. 우리가 입을 걸 채우시고 우리가 살 곳을 다 채워주셨거든요. 물론 부족함이 있겠죠. 누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종종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아주 좋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 약간 싫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나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너무 가난하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 매일에 쓸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걸 감사해야 하냐면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두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위험이 없었는가? 고통이 없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계속 보고 있지만 다윗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등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양이 어두운 골짜기를 방황하더라도 목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들짐승의 공격이나 해를 면할 수 있고 바른 길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게 됩니다. 양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있다면 그 양은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목자로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어두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진짜 깜깜한 괴로운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절대로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혼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팡이로, 그분이 막대기로 우리의 모든 위협을 다 막아주시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원수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교회에?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가정에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죠? 옆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진짜 원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확정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함부로 건들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게 있었죠? 목요일 날? 수능이었거든요. 이제 다 지나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까? 수능? 여러분, 수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재수를 해본 청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 재수의 시간 그리고 그 수능의 시간은 진짜 삶의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죠.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진짜 고난의 시간입니다. 혹시 그 수능 보신 청년들은 너무너무 고생했고, 그런데 수능이 끝나면 다 마음이 편한가? 끝나는 건가? 그럼 그렇지 않아요. 참 슬픈 현실이죠.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 영어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면접이 남아있고 논술이 남아있고 다른 전형들을 준비하면서 아직 대학의 학교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죠. 시험과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분, 취준을 하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취업을 다 얘도 취업하고 쟤도 취업하고 쟤도 취업하는데 나만 취업 못하는 것 같은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자소서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면접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수많은 직장들에게 서류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보가 계속될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을 한 사람은 편합니까? 여기 취업하신 청년들 너무 편합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라는 청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취업을 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나의 직장. 난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쟤는 더 적게 일하는,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더 좋은 직장에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야근과 상사의 괴롭힘, 인간관계의 어려움, 실직의 두려움 등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심적으로 아플 때, 내가 가난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그때에 그 모든 상황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이 어둡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 수많은 어른들이 있고,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라면밖에 먹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좀 그랬었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도 이거 참 제가 설교를 쓰면서 좀 비참하다, 제가 생각하면서 좀 비참하다 느꼈는데, 라면을 사러 가잖아요, 편의점에. 그럼 편의점에 보면 여러 라면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신라면을 좋아하는데 TMI인가? 신라면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신라면이 좀 비싸요. 그때 한 1,200원? 1,30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 편의점이 이마트 편의점이었는데, 이마트 편의점에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생라면이라고 있어요. 민생라면. 그 편의점에서 출시한 라면인데 그게 얼마였냐면 한 700원 했던 것 같아요. 700원. 그럼 고민하는 거죠. 사실 얼마 차이? 500원 차이인데.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라면을 먹을까 하다가 그래, 조금이라도 싼 라면을 먹자 하고 그 저렴한 라면을 골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27, 8살 때까지 단 한 번도 방학 동안 알바를 쉬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항상 알바를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저는 방학하기 한 1, 2주 전부터 미리 알바를 구해야 돼요. 여기 알바를 해본 청년들 알겠지만 방학하고 구하면, 지금 모르겠네요, 저 때는 알바 자리가 없었어요. 이미 다 차가지고. 그래서 너무 빨리 구하면 학기 중에 가야 하니까 한 1, 2주 전에 양해를 구하고 알바를 구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한 3개월 하잖아요, 대학교는.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알바만 해요. 8시간, 9시간,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다 하면 한 130, 140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돈을 모아야만이 다음 학기에 자취할 수 있는 비용과 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방학 되면 어떤 고민하십니까? 어디 여행을 갈까? 어느 해외를 갈까? 어디 여행을 갈까 고민할 그때에 저는 어떤 고민이냐면,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 여행은 진짜 꿈도 못 꿨고, 제가 갈 수 있던 여행은 개강하기 일주일 전에 겨우겨우 알바를 끝마치면 국내 여행 한 번 정도, 좀 측은한가요, 제가? 아닌가요? 국내 여행 한 번 정도 갈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삶을 제가 생각해 보고,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제 삶을 되짚어 봤을 그때에, 와, 진짜 참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었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진짜 때로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괴로운 상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나의 그 모든 삶을 다 채워주셨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낙심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저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걸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셨음에. 우리 23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은 이 마지막 고백에서 미래형으로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 사실은 원래 가장 처음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씀의 순서상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돼야 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내 삶이 여전히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왜 가능할까요?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사망의 길로 영원히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 내가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딴 건 다 부수적이에요. 뭐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때 뭔가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열매 되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야지만,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지만, 삶이 평안해야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은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종종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을 지금 이제 살면서 항상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와,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저희 집이 뭐 펜트하우스도 아닌데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타코야끼를 좋아합니다. 타코야끼 집이 있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타코야끼 먹을까 하고 그 타코야끼를 사 먹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저는 아내와 대학교 때부터 만났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대학생 때 만나다 보니까 그 나이 때는 저희 둘 다 길을 가다가 뭐 그런 걸 봐도 사 먹는 게 좀 약간 사치였어요. 우리한테는. 아유, 야, 돈 아까운데. 그래서 라면도 700원짜리 먹었는데, 야, 돈 아까운데 뭘 그런 걸 먹으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저희 둘은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길 가다가 이거 먹을까 하고 여유롭게, 정말 별거 아닌데, 그렇죠? 여유롭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둘이, 저와 아내가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제 진심인데 우리 청년들과 진짜 함께하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같이 놀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게 감사한 시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를 주심에,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그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특별해 보이십니까? 타코야끼 먹는 거 특별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청년들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고 누리고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보라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앞만 보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경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멈춰서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채워주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열일하시거든요. 진짜 매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하고, 내가 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어떻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그 감사의 동행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합시다.